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거의 자기 생업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대상, 기쁠 때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미국의 심리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흉악범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랑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가? 사랑하지 않았던가?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던 나 과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을 때의 나 과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을 때의 나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시간 부활의 몸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베드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안병욱 교수의 에세이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두루 다니다 보니 사시사철마다 피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름의 꽃을 가슴에 그는 안았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렇게 해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린아이의 미소도 그의 가방에 담았습니다. 조금 가다가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천사는 그의 가방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향했습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자기가 아름답게 꺾었던 한아름의 꽃도 시들어졌고 어린 나이에 해맑은 그 웃음도 그만 세월에 길어서 그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 그 웃음이 해맑은 웃음이 아니라 음흉한 웃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감미롭고 더 끈끈하고 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날 위하여 네 허물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날 사랑하고 나 또한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를 찬송케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날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내 속에 있다면, 내 인생의 생활 가운데 있다면 천사가 날 부러워하고 만물이 날 흠모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켤 때에 내 심령이 환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주님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 불을 켜보십시오. 내 심정이 뜨거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맺힐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불을 켜보십시오. 내 심령의 죄가 미워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 성령의 불을 켜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받는 사랑, 바치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바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도 사랑합시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올까요? 먼저 내 자신이 아름다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너희가 평안하뇨? 너희가 행복하여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닮아 아름다워집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사랑하기에 해를 닮아 둥글둥글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부부는 중년쯤 되면은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모두 주님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얼굴만큼 닮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의 척도가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화장품도 필요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바른, 남성분들이 바르는 화장품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로션만 바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그것도 이만한 통에 있는 거, 그것만 저는 바릅니다. 자녀들이 사주었는데 오래돼가 그만 기한이 지나고 너무 오래 쓰면 또 안 된다 해서 쓰레기통에 아내와 자녀들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립스틱도 아이섀도우도 필요 없습니다. 불을 켜면, 내 마음에 성령의 등불을 켜면 어둠은 쫓겨나고 웃으면 여러분 울음이 사라지고 봄이 오면 겨울이 도망가듯이 주님 사랑하면 내 인생의 추함은 사라지고 아름다움만 남습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 생각이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삼으면 내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내 인격이 아름다워집니다. 내 생활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여 외모로부터 내 인격 깊숙한 곳까지 모두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만 해드리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부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지게를 지고 품팔이를 할 망정 사랑만 있으면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 배웠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너무 가난해서 서로에게 선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남편에게는 시계줄이 없는 시계 몸통뿐이며 아내에게는 아름다운 긴 금발머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날 두 사람은 서로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로 꺼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팔아 아내의 예쁜 빛을 사왔고 아내는 머리를 잘라 팔아 남편의 시계줄을 사왔던 것입니다. 둘은 서로 사용할 수 없는 선물을 끌어안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 70이요 80세 우리가 산다는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따분한 인생,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행복하겠는가? 돈 사랑해봤자 돈 떨어지면 다시 불행해집니다. 인간을 사랑해봤자 배신하면 끝납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썩어질 욕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욕심 대신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배신도 없습니다. 거기는 부족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청년이요 관원이요 부자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청년이라 젊음으로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로도 행복할 수 없었고 그는 높은 지위에 젊은 나이에 관원에 올랐지만은 그는 관원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을 찾아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셨을 때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 이 욕심을 버리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 관원은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왔던 고민을 그대로 가지고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떼돈을 벌 수 있는 세리 자리였지만은 세리장이었던 세리는 세리의 장을 박쳐내고 그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는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엔 인생의 참된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나를 따라오라 할까요? 우리 찬송가에 보니까 예수 나를 오라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오라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의 음당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서 오라 하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비유에 보면 한 농부가 어느 밭에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나 좋은지, 그러나 그 밭을 사야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밭을 팝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자기 집을 팝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같으면 자가용도 팝니다. 기쁩니다. 왜요? 자기의 재산보다 큰 가치가 그 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높은 곳에 기쁨이 있기에 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처분해서도 기쁩니다. 주님만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해도 기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한들 이한이 없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도
그저 기쁘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도 찬송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상이 모르는 웃음이 있고 여기에 세상이 모르는 춤을 추게 하는 것, 세상이 모르는 참된 행복,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록 가난 하나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록 고독하더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록 뜻대로 안 되나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록 부족함이 함의 투성이지만은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할 때 비록 소원 성취 못했다 할지라도 마냥 좋기만 하고 기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고 남편이 주지 못하고 자식이 주지 못하고 부모가 주지 못하고 친구가 주지 못하는 행복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도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세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내 양, 내가 기르는 양, 내가 먹이는 양, 내가 돌보는 양, 내가 피 흘려서 산 그런 귀한 생명들, 내가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큰 교회를 세우고 어떤 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있는 줄로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교회 사랑하지만은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으로 네게 맡긴다고 하신 것은 작은 것의 충성, 작은 것의 사랑은 교회를 올라올 때 교회 바닥에 카페트에 종이 같은 거 흙먼지라도 떨어지시면 그것을 내가 손으로 주울 수 있는 그런 사랑. 아이고 저 더러운데 요즘같이 코로나가 있는데 손으로 어떻게 줍나.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 주변에 나갈 때 그 교회 주변 앞에 담배꽁초가 떨어졌고 쓰레기가 뒹굴고 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텐데 눈이 있으면 그것을 봤을 텐데 다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장 목사님도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고 집사님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작은 것부터 하나가 교회에 올 때 교회 들어올 때 의자가 조금 비틀어졌으면 그 의자를 바르고 내가 앉는 것, 종이 가시면 종이를 줍는 것, 그것이 교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칭찬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오늘 교회에 와서 바닥을 쓸고 닦았다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마음은 그 아이의 마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셔서 교회 안에 있는 짐승이나 더러운 것이나 장사하는 이치를 다 메어 쫓아버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 걸레질 하나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바로 내 눈앞에, 내 손 안에, 내 발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생활이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신경철 집사님, 장모님, 아니 우리 임희연 집사님의 어머니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그것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느니라. 초상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슬픔을 당하는 자, 그 힘없고 파자것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는 자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한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우리 주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어려움 당할 때 안 왔는데 내가 말라가, 내가 나이 늙어가지고 내가 젊은 사람한테 가야 되겠나? 나는 권찰도 아니고 나는 권사도 아니고 나는 내 안 가도 되겠지. 많은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더라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세 많은 분일 수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역장로들 못하고 몸이 약하여 늙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 힘든지 못한다 할지라도 슬픔을 당한 자가 연세 많은 어머니 같은 분이, 할머니 같은 분이, 가슴에는 젊은 사람이 어머니 같은 권사님, 할머니 같은 권사님, 오라비 같고 아버지 같은 그런 장로인과 목사님이 가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 임희연 집사님은 일찍이 아버님을 여겼습니다. 아버님이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자녀들 어린 핏덩이들을 안고 젊은 아내와 함께 저 탄광에 가서 일하시다 탄광사고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젊은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그 젊은 시절 30대 초반에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렵게 키워오셨어요. 잘 키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녀들도 다 이제 살만하니까 갑자기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세상에서 누릴 그 영화뿐인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아들과 딸이 가슴 아플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 아픈 가슴을, 그 아픈 사연을, 그 힘듦을, 고통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보잘것없는 소자, 어린 나이, 가난한 자, 병들고 힘든 자들, 초상난 남자들,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다 우리 임집사님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부모도 없는 고아입니다.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자입니다.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집사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딸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연세 많은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떠날 다 됐습니다. 주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일 하고 싶어도 없을 날이 곧 여러분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라고 아직까지 나는 많이 남았다, 내가 안 해도 우리의 집사님과 우리의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하겠지, 나도 어른이 되면 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젊은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오늘의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오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학생이든 청년이든 누구든지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양물인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내 힘든 몸 움직이는 것,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은 관대하고 관용합니다.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하고, 그 사람이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 사람이 했든 안 했든 간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오늘 교회는요, 혼자서 목회하는 과거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는 더불어 하는 목회입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명예 목사요, 성경의 강의 대가이신 존 스토트 목사는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모든 교인이 하나님처럼, 목회자처럼 일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목사님처럼 일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즉 다시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의 목회자로서,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의 목회자로서,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기관의 목회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할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봉사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성을 불사르고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베드로는 로마의 7 언덕을 넘어서 피신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코바디지토 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치는 로마성에 들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려 한다. 이 말을 듣던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자수했다는 소문은 온 로마성을 뒤흔들었고 그를 처형하는 원명극장에는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십자가의 끝으로 달렸습니다. 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코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입에서도 붉은 선열의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흘린 피, 찢긴 입술 사이로 목매인 하늘에 소망의 이런 찬송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마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의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들도 우리의 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드립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삶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 18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숨가여 죽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 고백해 드리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비록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한 사랑이라도 좋습니다. 모자란 사랑이라도 좋습니다. 유치한 사랑이라도 좋습니다. 이 아침 거룩한 성령의 베드로처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뜨겁고 가장 완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생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여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거룩한 부활의 세 번째 주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네가 사랑하느냐 하실 때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인생을 값지게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